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게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때요, 기분이?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 성내고 오신 분들 계시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것 같고, 혹시 오늘 아침에 성을 냈다라면 이 말씀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달 전이죠. 12월에 이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챗 GPT 들어보셨죠? 컴퓨터 AI가 대화도 하고, 근데 그게 정말 놀랍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접 지난 2주 체험을 해봤거든요. 필요할 때마다 걔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대답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놀라워요. 놀라운 게 아니라 진짜 무섭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뭐 알파고랑 바둑 두는 거 이제는 그런 거는 게임도 안 된대요. 그 사람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 컴퓨터의 그 글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습니다. 키워드 몇 개만 넣으면요, 노래 지어줘 그러면 작곡도 해줘요. 키워드 몇 개 넣고 시를 지어줘, 오늘 내 기분이 이렇고 날씨가 이렇고 시를 지어줘 그러면 세상에 없는 창작시를 뭐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창작시를 지어냅니다. 그림도 그리더라고요. 몇 개 키워드를 넣습니다. 뭐 여자, 머리가 길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요,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있는 그림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창작된 그림을 그려냅니다. 놀랍습니다. 컴퓨터가 모든 걸 해버리더라고요. 요즘에 가게들도 보면 무인 가게들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주문받는 일도 별로 없고요. 편의점에 가도 사람 없이 그냥 알아서 혼자 사오는, 정말 컴퓨터가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챗 GPT가 의사시험도 통과했대잖아요. 수능은 물론이거니와 변호사 시험도 통과할 만큼 굉장히 학습이 잘 되어져 있는 똑똑한 친구더라고요. 저도 테스트를 해봤죠. 궁금한 것도 해보고 또 막 꼬아가지고 질문도 해보고, 막 교리적인 이야기, 우리 기독교와 뭐 이단과의 구원론의 차이 뭐 이런 거 막 물어봐도요,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해요. 찾기도 힘든 내용들을 얼마나 일목요연하게 1, 2, 3, 4 쫙 해가지고 해내는지. 놀라운 거는 설교도 합니다. 몇 장 몇 절로 설교해줘 하면 설교문이요 쫙 나와요. 어떻게 보니까 저보다 나아요.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깜짝 놀라요. 정말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요, 물론 약간의 오류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돈 내고 하면 더 잘 된대요.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1년, 2년 정말 빠르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을 겁니다. 이미 의료계에서는요,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 AI가 진단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미 진단을 AI가 하기 시작했대요. 테스트 해가지고 넣으면은 AI가 딱 진단을 해버린답니다.
그건 이미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되고 있고, 뭐 인간의 모든 분야에 이제 컴퓨터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 머리와 머리가 만나는 건, 지식과 지식이 만나는 거는 컴퓨터가 다 대신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은 컴퓨터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컴퓨터도 있대요. 슬퍼하기도 하고 뭐 기뻐하기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마음과 마음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든지 이 목회 활동은 참 이제는 머리가 머리를 만나서는 안 되겠고, 말씀의 지식과 지식을 전달해주고 이 정도의 수준은 안 될 것 같고,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 공감이 되어지고 더 풍성한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점점 해봅니다. 그러면서 참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감정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들에게. 물론 기쁨의 감정도 있고 슬픔의 감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모든 인간들에게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이요, 불쾌한 감정, 분노의 감정, 화나는 감정이 우리에게 일상생활 중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 조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화내는 거요. 참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욱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욱하잖아요. 참 조절이 안 돼요. 참지 못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내쏟는 말들, 또 하는 난폭한 행동들, 그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있습니다. 이 화라는 게요, 한문으로 불화자를 쓰더라고요. 한문으로 불화자를 쓰는 거를 볼 때 아마도 다 태워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다 내가 타고 상대가 다 태워버리는 그런 결과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또 이 화라는 게요, 영어로는요 ange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anger, anger라는 화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화가요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앞에 D자만 붙으면요 danger가 돼요. 그래서 위험하다, 위험한 그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화를 잘 다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도 타고 남도 태워버리고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람이요 자기의 분노를 조절하고 화를 조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전두엽이라는 거래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전두엽이요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화가 잘 다스려진대요. 그런데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전두엽이 점점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악순환이 된대요. 너무 금방 화가 나고 금방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전두엽이 일을 하지 않아서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병까지 생기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장애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가 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난주에 화 한 번씩은 내셨죠? 나는 지난주에 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문상필 간사하고 우리 김진원 집사님하고 몇 분은 화 안 내고 사셨을 것 같아요. 우리 박범수 집사님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몇 분은 화 안 내고 사셨을 것 같은데 이제 아내들만 웃고 있어요.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그러면서, 우리 김태희 집사님 아주 한박 웃음을 웃으시며 다 속으셨습니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화 안 내고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화는 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참, 그리고 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화를 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상처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입는 사람은 바로 화를 내는 당사자입니다. 내가 화를 내면 내 화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지만 진짜 상처는 나에게 쌓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화내는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도요,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며 상을 엎으시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앞과 뒤가 다른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의로운 분노, 화를 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요나는요, 그냥 자기 혼자 화난 것도 아니고 옆 사람에게 화낸 것도 아니고 가족에게 화낸 것도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자, 화나는 요인들은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나가 왜 화났는지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화난 이유, 이 두 가지 말씀드리고 또 성경적인 대안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우리가 화가 치밀어 오르거들랑 내가 나를 잘 다스려서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조절해야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군데만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화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대요. 훨씬 나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자,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잘 빨리 성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성낸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분이 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죄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날 때까지 그 분을 품고 있지는 말래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사탄이 틈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 품고 잠들잖아요. 마귀가 틈타요. 그러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잠언 1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 노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 버린 사람 어리석음을 나타내게 되고요. 전도서 7장 9절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우매한 자의 마음에 머무는 게 노래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들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를 이 분노를, 이 화를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주어지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크게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내쏟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그거예요. 자,
3장 10절 보세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절인데요. 요나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니느웨가요, 죄악의 도시 니느웨가요,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이 니느웨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재앙으로 너희들을 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니 내가 재앙을 걷어줄게. 그리고 그 니느웨를 용서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4장 1절에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습니다. 아니,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왜 이렇게 화가 나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하고 박수 쳐야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근데 적당히 화나는 게 아니라 매우 싫어했대요. 그리고 성내며라는 이 단어라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악하다라고 쓸 때 하나님 이거는 너무 악한 겁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나쁜 것으로 여기면서 화를 낸 겁니다.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이 요나서가 쓰여진 것은 주전 8세기에 기록된 책인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던 사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요나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멸망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미움 때문에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왜 없어요? 종종 있잖아요. 죄는 분명히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면 화가 나는 거죠. 뭐 몇 번 경험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저는요,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는 이 주먹으로 누구를 친구를 때려본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싸움이 될 만하면요, 나는 너랑 싸우기 싫어 이래요. 그럴 것 같죠? 근데 한 번은 정말 억울한 상황에 이놈의 친구가 저를 모함하고 싸움이 붙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친구야, 나는 싸울 수가 없다. 안 싸운다 그랬다가 죽도록 맞았죠. 맞았는데 그래도 참았어요. 싸우면 안 됐다. 그래서 참았는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참은 건 저잖아요. 근데 저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러쿵저러쿵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선생님이요, 그래 너가 열받았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히려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참았는데 죄를 용서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딱 요나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잘했는데 자기는 둘째치고 저렇게 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천벌받아야 되고 저 사람 뭔가 잘못돼야 되는데 뭔가 더 잘 돼요. 뭔가 용서받는 것 같고 뭔가 술수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불쾌합니다.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납니다.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똑같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누나 마르다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막 이리저리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빨리 예수님에게 한 상 차려내야 되니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마리아가 와서 좀만 도와주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리아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속닥속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하고 대화하면서 히히닥거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언니가 보니 왜 열불이 안 나겠어요? 예수님에게 쫓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굉장히 화가 나는, 예수님한테 막 성질 내는 거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예수님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웃으면서 하하호호 대화하고 있는 그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뭔가 예수님이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냥 상황이 싫은 겁니다. 미운 겁니다. 자, 요나가요,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요, 바로 그거예요.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복받을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고 타인을 무시하던 사람이 오히려 형통할 때 극단적으로 불편했던 거예요. 인과응보인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혼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용서받는 것 같아요. 나만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이 요나와 같이, 마르다와 같이 정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사람이 평안하고 용서받고 형통하는 것 같으면요, 불편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형편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불편했던 요나가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보자면요, 요나가 그 다음 구절에 한 말을 읽어보면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았다고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화내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이 앞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사실 이 구절이요, 요나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34장 6절과 7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를 면하지 아니하 아버지 악행을. 이 말씀을 요나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감정이 앞선 거거든요. 자기가 불쾌하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내 감정 무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감정이. 얼마나 불편했으면 3전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차라리 내가 사느니 죽겠습니다. 아유, 너무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차라리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폭발했는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것 알아요. 그런데 너무 화나서 내가 죽겠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화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화나면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요. 전혀 큰 그림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아는데 그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불편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내가 무언가 낫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낫지 않고 그 병이 더 악화되면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 끝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나? 아니다, 안 계신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화납니다. 내가 괜히 교회를 다녔어.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했고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내 삶하고 전혀 달라라고 분노하면서 끝까지 가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자기 감정이 앞서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우리의 화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화가 나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험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냐면요 피해의식이고 상실감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그런 상실감 또 나에게 일어나는 그런 피해의식 하나님인 거 분명히 알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겠지만 하나님 지금 내 감정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상황 이 요나가 겪고 있는 이 형편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요 내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일인데요 그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분노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잘 다스릴 수 있겠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화가 나서 눈이 돌아가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내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 그래 저 사람이 나를 100% 화나게 했어 라고 해도 아마 0.0001% 나의 잘못도 있을걸요. 나를 돌아보며 내가 썩내는 게 맞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화를 해결하는 방법들 참 많이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화를 해결하는 10가지 방법 어쩌고 저쩌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어디서 답을 찾겠습니까? 시편은요 대부분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시입니다. 불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분노하시되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예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요 불평으로 시작됐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을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회개하고 찬송하는 걸로 다 끝나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맨. 자, 보세요.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화내지 말래요. 요나잖아요, 요나. 그런 상황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불쾌한 일들 때문에 화내지 말고, 직장에서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화나지도 말고, 인간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화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은 제일 잘 화내잖아요.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말씀 꼭 붙들고 지켜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좀 한 번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 곧 온유한 자들은요, 땅을 차지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화 많이 내면서 하셨어요. 눈만 뜨면 화내고, 뭐 어떤 분은요, 너 왜 일어났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화도 낸다면서요. 누구 마음대로 허락도 없이 눈 뜨래 그러고 화낸대요. 출근하면서 운전하면서도 막 화내잖아요. 저 자식이 저거 내 앞을 껴들어 그러면서 화내고, 직장에 가서 화내고, 밥 먹으면서 밥 빨리 안 준다고 화내고, 반찬에 뭐 있다고 화내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말 건다고 화내고. 아이고, 화로 살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번 한 주간은요, 화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삶의 과정이 그랬으니 화가 있겠죠. 그런데 화날 때 여러분 제발 요거 한 번만 생각하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꾸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시고 달달달 외우고, 한 번만. 그걸 한번 나에게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이 간구로 바뀌고요, 간구가 찬송으로 바뀌어요. 찬송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실제적인 적용 팁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내는 것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부대끼며 살면서 참 많은 화를 내며 사는데 좋은 팁이 있습니다. 수지 맞았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대화법을 바꾸는 거예요. 너 대화법에서 나 대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90%가 너 대화법이에요. 너가 이랬잖아, 너 대화법이 90%거든요. 그러면 그게요, 다 전쟁 선포라는 거죠. 너 대화법은요. 그런데 나 대화법으로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화를 절제하기 가장 힘든 장소가 가정이니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고 아내가요, 맛있게 반찬도 해놓고,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거 맞죠? 사랑하는 남편이 오기를 위하여 음식을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다 식어가는데 오지도 않고, 그럼 그때부터 뭐 화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툴레툴레 들어오는 그 남편을 향하여 아내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쩜 그렇게 밖에서 맴돌아. 지금 몇 시예요? 몇 시? 라고 질문하면서 너 대화법으로. 남자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전쟁하자는구나. 왜냐면요, 남자는 금성에서 왔잖아요. 여자는 화성에서 오고, 출신 성분도 달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요. 좀 여자가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전쟁인 줄 알아요. 아, 나한테 전쟁 선포를 하는구나.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대화법으로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화가 나서 감정이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나대어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잠잠하며 여호와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면서 나대어법으로 하는 건데요. 아내분들 한번 나대어법으로 하는 훈련을 먼저 해보십시오. 물론 남편이 제때 들어왔으면 이럴 일도 없죠. 근데 원래 남자들은 그렇다 치고 나대어법으로 하는 훈련 이렇게 하면 돼요. 여보, 좀 더 닭살스럽지만 여보, 저는 밤마다 당신 없이 혼자 기다리는 게 무서워요. 아니에요? 더 무서워요? 당신이 조금만 일찍 들어와서 같이 대화하고 밥 먹고 싶어요. 절대 못할 일이에요? 절대 못해요? 한 번만 해보세요.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안 그래요. 그게 남자. 만약에 아내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될 겁니다. 될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질문형, 명령형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참고 기다리며 대화하는 훈련을 좀 한번 해봐요. 하도 안 해봐가지고 지금 어색한 거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색한 건데 오늘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세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왜 안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늦게 들어와요. 늦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대화도 하기 싫어하는 그들에게 대부분 너 대화법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도대체 어디서 나돌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지금 몇 시야? 라고 이야기하면요 애들은 그때 반항심의 레벨이 확 올라가요. 반항심의 레벨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못된 애들은 오케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나가버린 애들도 있고요. 조금 괜찮은 애들은 거기서 싸우고 그러기도 하겠지만 애들은 속으로 그런 질문을 딱 들으면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 누가 몇인지 몰라.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걸 나 대화법으로 바꾸면요 이렇게 돼요. 주어가 내가 돼가지고 평서문으로 찬찬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딸아, 너가 연락이 없이 늦게 와서 엄마가 걱정했잖아. 그래서 좀 서운했어. 다음에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애들이요 거기서 바뀔걸요. 말 한마디예요. 무뚝뚝한 애들은 네 이러고 들어가겠죠. 좀 괜찮은 애들은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라는 대화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요 뜬구름 잡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한번 도전해보는 삶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제발 시편 30편 말씀 한 번만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면서 나 대화법으로 하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아켐퍼스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 자신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꿔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화내지 마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잘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남들이 안 된다고 화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다스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전히 화나는 일, 분노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수도 없는 곳에서 이야기해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온유하게 살 때에는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을 주시고
화평으로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또 도전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